요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 감염이 심한데 무더위까지 겹치니 얼마나 힘드십니까? 스트레스가 알게 모르게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역시 그리스도인이 다르구나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산다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요? 사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4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삶이 도대체 그리 만만치 않은 근본적인 까닭이 무엇일까요?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힘든 것일까요? 행복하게 살기를 다들 그렇게 원하는데 왜 그만큼 행복하지 않은 것일까요? 1000명에게 삶의 어려움을 10개씩 적게 하고 공통점을 추리면 어떤 것일까요? 사람의 삶에서 제가 다 말씀드리는 다음의 사항들이 해결된다면 아마 걱정할 게 전혀 없을 것입니다. 제가 8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조금만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그 8가지는 누구나 다 소원하고 있는 공통점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자, 8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족함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두 번째, 언제든 편안하고 행복하게 쉴 시공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린아이처럼 마음과 몸의 기운이 날마다 새롭다면 얼마나 좋을까?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주는 인도자가 늘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삶의 어려움에서 지켜주는 보호자가 늘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경우에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분이 늘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선하고 아름다운 힘이 사는 내내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영원히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8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이 8가지만 그렇게 된다면 삶에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 8가지 소원에 여러분 자신을 넣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거기에 나라는 말을 한번 넣어 보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삶의 어려움에서 나를 지켜주는 보호자가 늘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선하고 아름다운 힘이 사는 내내 나와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또 내가 영원히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거기에 넣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8가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이 충분히 이루어진 삶을 표현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누구나 아는 말씀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이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다들 짐작 이미 하시겠지만 저 유명한 시편 23편입니다. 저자가 다윗이지요. 영성이 깊은 시인이요 한 민족과 국가를 크게 일으켜 세운 탁월한 정치 지도자요 또 하나님을 깊이 신뢰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시입니다. 자, 시편 23편 한 번 더 찬찬히 들어보십시오. 들으시면서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다 힘들어하는 공통적인 어려움 또는 고난과 고통이 23편의 6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이 6절을 들으시면서 그 힘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이 시에서 고백하는지 그 가르침을 한번 또 잘 주목해서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8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읽어드린 시편 23편에 나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반복되나 참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해결해 주신다.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 시편 23편의 내용을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자, 먼저 1차적으로 시편 23편에서 3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근원적으로 오직 하나입니다. 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그 주님이 늘 나와 같이 계시다.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이것이 삶의 모든 어려움을 풀어내고 이겨내는 근원적인 동력이라는 고백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신앙인의 삶에서 심장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목자요, 보호자요, 그리고 인도자요, 친구요, 주님이십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다윗의 노래에는 삶의 고난이 전제돼 있습니다.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감사로 고백하잖아요. 그런데요, 삶에서 한 번도 부족함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결핍과 상실과 실패를 나는 그게 뭔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다, 이런 사람이 오늘 시편 23편처럼 이렇게 감동적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감사는 삶에서 경험하는 결핍과 상실, 이거를 겪어본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본 사람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삶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비교의식에 빠져서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평생 아주 편안하게 산책하듯이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을 주목하시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은 앞으로 걸어갈 삶에서 내가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또 경험하겠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선언입니다. 다윗에게 삶의 고난과 결핍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사는 내내 함께 하셨습니다. 고난보다 은혜가 더 큽니다. 밀려오는 고난의 쓰나미보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방파제가 더 강합니다. 고난이나 역경 등 삶의 상황보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믿음과 용기가 더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관건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런데
내 믿음이 밀려오는 고난과 어려움보다 더 큰가 아니면 작은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충분히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23편을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기본 관점 세 가지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근거해서 시편 23편 좀 더 한번 깊이 그 맛을 보십시다. 주님과 함께 살면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아름답고 복된 쉼의 시공간으로 인도하십니다. 날마다 잠에서 깰 때 몸과 마음과 영혼에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코로나와 무더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십니다. 악한 영의 모든 유혹과 모함과 공격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며 그 원수 앞에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상급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룩한 영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시며 확인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확신을 주시고 또 삶의 여정에서 이런저런 공적인 자리에서 여러분을 확실하게 인정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3편에 근거해서 권면드립니다. 다음의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고 사는 내내 나와 동행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산다. 지금 걸어가는 내 삶의 여정이 이미 하나님의 품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육신의 삶이 끝나면 우리 영혼은 하늘아버지의 그 영원한 품에 안겨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23편 참으로 아름답고 복스러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옹글게 살아 움직이고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참 좋은 말씀인 거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시편 23편이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작동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편 23편을 중심에 놓고 시편 23편에 담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나머지 150개 시편 중에서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시편 전체에서 시편 23편의 그 오묘하고 달콤한 맛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말씀들을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요즘 참 많죠? 또 개인적으로 거의 프로 수준의 바리스타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커피의 맛을 음미하듯이, 근데 커피를 여러 가지 커피 원두를 서로 블렌딩해서 서로 섞어서 갈아서 그래서 커피 맛을 음미하듯이 시편 150편 중에서 여러 군데 있는 말씀을 시편 23편에 연결시켜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것을 맛으로 생각한다면 6가지 맛을 시편 23편에 들어있는 맛이에요. 그 6가지 맛을 다른 시편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음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무엇보다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뿐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시편 99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들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자,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 다음과 같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 묵상에 관해서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 말씀도 꽉 붙잡으십시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세 번째 맛입니다.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관한 우리의 응답인데 하나님께 올리는 고백이요 찬양입니다. 자, 시편 50편 14절 15절 저 유명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91편 14절부터 16절 말씀도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교회와 여러분 가족, 여러분 가정 가문의 복을 희망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 가정 가문, 내가 섬기는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앞으로 걸어갈 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잘 되게 하실 거야. 이거를 희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에서 공동체의 복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128편 1절부터 3절 말씀 여러분 가정 가문의 복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유명한 시편 139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아멘. 마지막 6번째입니다. 6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그 5가지 맛이 응축된 것인데요, 감사로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0편과 150편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100편과 150편, 특히 150편에서 찬양하라, 찬송하라, 찬양하라는 명령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예배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자, 시편 100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시편의 제일 끝에 있는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유례 없이 극심한 무더위, 또 언제 꺾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감염 상황에서 누구나 마음의 부담이 많습니다. 경제 활동에 타격이 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생활에도 지장이 적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시편 23편,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또 시편 23편, 그 안에 있는 감미롭고 그리고 복된 그 맛, 그 축복을 시편 다른 말씀들과 연관시켜서 블렌딩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들이 여러분을 넉넉하게 강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코로나 상황에서 또 무더위 상황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기억할 일 3가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첫째,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인류에게도 있고 국가에게도 있고 교회 공동체에도 있고 가정 가문에도 있고 개인에게도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고난과 역경, 질병과 어려움도 하나님은 그거를 큰 섭리 가운데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뜻을 묵상하는, 그분의 가르침을 묵상하는 중심적인 방법이 무엇인가요? 66권 성경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깨달은 것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최선을 다해 예배해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한국교회, 오늘날 21세기의 5분의 1을 지나는 이 지구상의 교회들에게 예배를 테스트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따라 방법의 차이가 있겠지만 소수의 인원이 모이더라도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인터넷으로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아무튼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는 예배가 중단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모든 것은 다 내려놓을 수 있어도 행사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저런 친목 모임 안 해도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끊어지면 신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에 대한 헌신을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드리는 예배를 특히 더 귀하게 받으십니다. 예배자들을 축복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적 공공선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코로나19 방역에 힘써야 되고, 또 열심히 기회가 또 순서가 되는 대로 백신 접종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현재 감염 상황이 속히 해결되고 종식되는데 방역당국 의료진들의 수고에 같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게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와 삶의 헌신이 이 무더위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2021년 이 여름이 유난스럽습니다만 나중에 2021년 여름의 무더위와 코로나를 한번 회상해 보면서 그때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설교에 숫자가 많이 등장했죠. 등장한 숫자를 전부 다 몇 가지 이런 걸 다 한번 숫자만 나열해 보면 4, 8, 6, 3, 6, 3 이렇게 6가지 숫자가 등장했습니다. 커피 바리스타는요, 탁월한 커피 바리스타는 때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커피 원두를 블렌딩, 섞어가지고 그래서 맛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봄에는 봄에 피는 꽃, 또는 여름의 싱그러움, 커피 전문 바리스타들은 자기가 블렌딩한 커피에다가 그렇게 아주 참 감성적인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는 시편 23편 메시지를 중심으로 시편의 다른 말씀들을 같이 블렌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 설교는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오늘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루에 시편 5편씩을 본인의 목소리로 낭송해서 본인의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차분하게 낭송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읽는 것, 듣는 성경 있죠. 그걸 굉장히 속도를 빨리 해놓고 그리고 성경을 몇 번 들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낭독하시면 안 되고 속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속도에 매이면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잠깐 10분도 안 걸리죠. 그러니까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날 읽을 5편의 성경 말씀을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낭송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제 마음에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옵소서.
낭송할 때 표적과 기적을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고 차분하게 낭독하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그 말씀이 내 머리에, 내 가슴에, 그리고 내 영혼에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시편 읽기 30일 챌린지지요. 여기에 모두 참여하셔서 오늘 제가 맛보기만 보여드렸는데 이 시편의 놀라운 맛을 마음껏 음미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스타를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성령님께서 거룩한 말씀의 바리스타이십니다. 그 바리스타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시편의 깊고 풍부한 맛과 멋을 선물하실 것입니다. 시편 말씀의 은혜로 코로나와 무더위를 넉넉하게 우리 함께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더 크게 축복합니다.